네.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은 정말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다락방 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접하고 그 이후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영접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났는데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만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고 싶고 그 포럼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뭐 하려고 오셨냐? 현장에서 복음 편지 하려고 여기 남으셨습니다. 복음 편지는요, 류 목사님께서 10번째 만남, 사람과 만남을 갖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막 복음을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하고 실제 만나가지고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10번 동안 만나면서 이 복음을 확립시켜 주는 거죠.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 10번의 만남을 통해 답을 내도록 복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왜 영접만 하고 끝이 나고, 나는 왜 다락방 한번 일과하고 나면 사람이 안 만나려고 하고, 왜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할까요? 분명히 자기 안에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저게 없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라고 자꾸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배울 거 하나 없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은가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나면 자꾸 내가 막 힘을 얻고, 이 사람 만나면 내 상태가 막 바뀌고, 이 사람 만나면 뭔가 답을 얻고, 이런 거를 자꾸 느끼도록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난 사람,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어거지로 다락방을 막 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다,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기 큰 사랑 주간 보호센터라는 곳에 사역한 지 한 반년 정도 됐습니다. 가면요, 제가 혹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갈 때는요, 거기 계신 분들이 왜 안 왔냐고, 전사님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들을 그 어르신들이 하세요. 심지어 직원분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플랫폼이 돼가지고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박득진 어르신이라는 분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소통하는데, 이분이 이 온몸이 막 아프세요. 나이가 93세이신데 정신은 이제 온전하시고, 근데 그분의 자녀가 있는데 57세 때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 72세가 됐어요. 아직도 뇌졸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막 온몸이 아픈데 그 온몸 아픈 나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있고, 그 며느리는 계속 그 뇌졸중 걸린 자기 남편 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프다고 며느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말을 하면 우리 며느리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사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내 몸도 이렇게 아프고 내 자녀는 왜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그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아픔,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울고 그분의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계속 한 5분 정도 같이 온 다음에 그분이 먼저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르신께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안 가져가시냐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왜 나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냐고, 전사님 도대체 뭘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르신 잘 생각해 보시면 어르신도 힘드시겠지만 제일 힘든 건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15년 동안 또 도망가지 않고 보필하고 있는 그 며느리,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될까요? 근데 어르신,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어르신 생각처럼 우리 아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항상 눈에 드러난 질병, 아픔, 이거에 평생을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시달리는 게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어르신을 그 속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아픔, 질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다음에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의 기도를 통해 아들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착함과 열심으로 끙끙거리면서 버티고 있는 그 며느리의 심령과 마음속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르신을 그 가정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힘을 드리니까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하냐, 그분 영접시켰으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전도자는요, 그 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역을 할 때 그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저희가 계속 들었었던 오기초 있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만남,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싹 다 살리는 게 5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르신, 제가 어르신 아드님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며느리 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축복해 드리고 싶다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번 며느리하고 소통하고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딱 결론이 나고 플랫폼이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냐,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날 때까지 집중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복음 편지 교재 가지고 좀 인도할 건데요. 왜 3주 동안 자꾸 요 부분부터 하냐? 복음 편지 교재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 편지 끝나면 이제 또 뭘 할까요? 새 생명, 새 생활, 뭐 신앙 발판 10가지, 현장 복음 메시지, 뭐 그거 끝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 쭉쭉쭉쭉 교재가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그 교재 누가 가르칠 사람 없나 이걸 찾아다니시면서 그 교재를 내가 학습하고 공부해야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하셨냐?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라지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죠. 근데 그리스도가 사라진 이후에 계속 복음 집중한 남은 자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자들, 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치신 거예요. 그런데 요 남은 자들에게 뭐가 찾아오냐? 문제가 옵니다. 갈등도 생기고요, 때로는 위기도 찾아옵니다. 요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응답도 오고 열매도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제 저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남은 자들에게 찾아오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응답이 왔을까? 왜 이 갈등이 오고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40일 집중을 계속 하시면서 내 영혼, 심령, 마음속에 복음을 쏟아부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남은 자의 상태가 되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거에서 뭘 얻게 되냐면요, 무조건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얻을 때 그 메시지의 근원이 언약이 되는 것이 남은 자가 누리는 응답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안 겪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다 겪는데 다른 메시지를 잡는 사람, 요런 문제, 갈등, 위기, 가정에 문제 오고 후대에 문제 오고 경제에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오고 때로는 응답과 열매가 오는데, 이걸 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왔을 때 언약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언약 때문에 왔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요 내용을 자기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뭘 하시게 되냐? 때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누리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그냥 다 당하는 거죠.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문제 와도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냥 누려버리는 거예요. 또는 언약이 딱 있으면요, 뭘 할 수 있냐? 기다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현장 가가지고 문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첫째 주에 이렇게 사역했어요.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문제를 포럼해요. 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그 사람이 문제를 포럼해요. 근데 또 사역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있구나 하고 아멘,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뭘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방주를 만들 때 야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자르고 뭘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 사역자가 언약이 확실하게 딱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요,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기다리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는 건요, 기다림이 아니라 시달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계속 집중을 통해 뭘 담으시냐? 언약을 계속 담고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딱 있으면요, 뭘 하시게 되냐?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 분들이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은 다른 말로 하면 갱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사역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아니네, 이 사람 아직 영적 상태가 아니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네 라고 내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귓가에 이 사람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뭐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사역 좀 해보고 좀 건드려보고 반응이 좀 탐탁치가 않으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때 뭘 하셔야 되냐? 도전하시고 갱신할 내용을 찾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한 지사님께서 자기 이제 사업처에다가 뭐 형님 모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셨는데요? 형님 하나님 만나는 길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듣질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다짜고짜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님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저도 그 행복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많이 치고 그 행복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진짜 못 찾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일 끝나면 항상 술 마시고, 술 마실 때는 진짜 내가 다음부터는 술 먹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에 다짐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참 한탄스럽고 한심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왔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제가 딱 하나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면서 좀 서론 메시지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요, 어쩔 때는 누려야 될 때,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누리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 요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있냐면요, 메시지가 생깁니다. 강단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뭐 본부 말씀, 뭐 핵심에서 주워 들은 거, 산업선교에서 주워 들은 거, 뭐 렘넌트 전도학에서 흩어진 제자들에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인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루디의 마음을 여시고, 그 여인이 먼저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도 사역해 주세요,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창한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한 신혼부부 남자분이 계세요. 이분 또한도 40일 집중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40일 집중을 하는 중에 어머니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약간 그 이석증 같은 걸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막 핑 돌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막 우울함, 그 우울함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자살 충동,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가 되니까요, 이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지금 처방받아가지고 먹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중하기 전에는 엄마가 그런 이제 우울한 얘기 하면은 엄마도 그러니까 교회 좀 가. 엄마도 하나님 좀 믿어. 이러고 그냥 끝난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게 뭐가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이건 그냥 권하는 거지, 강요하는 거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40일 집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에게 말씀이 편집되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딱 전화가 왔을 때 엄마한테 딱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엄마, 정신의 문제는 정신에서 온 게 아니야. 엄마, 진짜 엄마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 나무가 잘 자라듯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점 없으면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질병이 와. 그래서 엄마가 꼭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만나는 건 교회를 가라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걸 마음에 믿으면 엄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엄마 제발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이분이요 울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이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문제, 갈등, 위기 이게 그분에게 계속 오는데 엄마 알지? 나 엄마 아들이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답게 염려 많고 걱정 많고 작은 거 하나 있으면은 막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매일 시달리는 게 나인 거 엄마도 잘 알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셨어.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문제, 갈등, 위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요새 감사해. 나 요새 너무 행복해. 나 요새 너무 평안해. 근데 나는 엄마 이거 나만 알고 싶지 않고 엄마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평안했으면 좋겠어 엄마 하고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아들 고맙다.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 감사하고 평안함이 있어서 엄마는 너무 고맙다.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엄마도 하나님 믿어볼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볼게.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엄마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볼게 하면서 어머니가요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늘 처져가지고 우울함에 자살 충동에 이런 감정이 아니라요 톤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 오늘도 힘내고 오늘도 성공하고 주일 예배 가가지고 꼭 예배 성공하고 하면서 이 엄마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유되는 걸 이분이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 와가지고 전사님 저희 아버지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고 동생에게도 전해야 되고 저희 와이프도 이거 들어야 되고 와이프의 장모님 장인어른 다 이 복음 들어야 돼요 하고 이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남은 자의 응답 주시고 요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언약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그 응답을 실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저랑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 안 된 새신자예요. 그런데도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편지 하기 이전에 진짜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진짜 나의 메시지, 강단 말씀에서 깨달음을 넘어 실제 내 삶 속에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도전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누리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 가서 영접시킬까 계속 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접시킬 사람만 붙이십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듣고 제자화 돼서 세계복음할 동역자가 아니라 영접시킬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언약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뭘 딱 마음속에 두셔야 되냐? 롤 모델이요.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사모하고 우직함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 롤 모델. 그 롤 모델이 있으면 실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괜히 렘넌트 7명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증인을 찾지 말고 성경에 있는 증인을 찾아서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과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 로마서 16장의 주역들, 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롤모델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롤모델을 딱 찾아가지고 실제 내 삶 속에 언약 가지고는 이게 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때 이 문제를 맞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와 비슷한 요 갈등을 맞은 이 다윗은 이때 어떤 신앙을 고백했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지? 요거를 찾아가지고요, 나 또한도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강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적용했더니가 아니라 뭐가 강해지냐? 언약과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요? 내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진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게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인물이 했던 그대로 내가 따라해 봤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진짜 성경이 진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과 언약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있고 응답이 왔을 때, 전도의 열매가 왔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전도 일어나면 그 전도된 거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전도에 대한 우월주의에 빠져요. 영적 우월감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언약이구나, 이게 내가 사역하는 대상자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도록. 결론으로 다음 주부터는 복음 편지를 가지고 실제 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교재를 다 구매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복음 편지 내용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는 한 주 한 주 일과부터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질문하시고, 진짜 이 삶에 어떤 일들이 와도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남은 자가 되는
40일 집중의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바울과 루디아의 그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이 아닌 영원의 만남이 되었듯이 바울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플랫폼이 우리 모든 사역자에게도 고스란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현장에서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영원히 지속할 전도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40일 집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남은 자가 되어져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응답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종교인들, 낙심자들, 장기 결석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뻗어가는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